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한 번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알릴 것이 있어서 편지 봉투에다가 그 알리는 내용 또 목회 서신을 적어서 겉 봉투에 받는 분의 이름을 적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떻게 적었냐면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이렇게 해서 나누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은 그냥 잘 받으셨는데 몇 분은 받자마자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개 집사가 뭐예요?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예배 전에 그 편지를 나누어 주면서 잠깐의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국어의 용법이나 맞춤법으로 하면 아무개 집사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실 올리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이라고 적히지 않아서 마음 상해하는 것을 보면서 문법이 어떻든 호칭이 참 중요하구나. 교회에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알릴 것이 있어서 주었는데 겉에 쓰여 있는 호칭을 갖고 안에 내용은 보지도 않고 벌써 마음이 상해서 그걸 열어볼 마음도 안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이 호칭이 부르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 번 이 지역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 무슨 문제 있어요? 교회 좀 시끄러워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길에서 만났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동규가 이러더라. 이 목사가 이러더라.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자기 교회 목사님이면 우리 목사님이 또는 이동규 목사님이 이래야 맞을 텐데 그렇게 막 부르기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 좀 장로님들하고 안 좋은 일이 있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물어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 장로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서 그렇게 편하게 부르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래도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이름 부르고 이 목사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그래 편하게 부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호칭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듣는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호칭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이 호칭은 그냥 직분이 아닙니다. 이 호칭에는 나와 상대방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지금 그 관계가 어떤지. 사실 요즘 어떤 사람이 아주 좋으면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 호칭을 부를 때마다 우리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분 나쁜 사람, 요즘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를 때 결코 좋은 표현으로 부를 수 없고, 그리고 좀 안 좋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호칭이라는 것에 지금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호칭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호칭. 21절에 보면 너희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주님, 주여라는 것이 나오고 25절에 보면 랍비, 랍비여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 이 가운데 무엇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무엇을 새기고 함께 알기 원하는가 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부활로 가는 이 시간에 내 속에 나는 예수님을 무엇라고 부르는가? 오늘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돌아보고 나의 예수님을 다시 세팅하는, 다시 정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벽화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그림은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것을 그렸는데 식탁이 있고요, 긴 식탁이 있고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계시고 12명의 제자들이 양쪽에 6명씩 나뉘어서 앉아서 있는 그림입니다. 서로 제자들이 수근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손을 뻗어서 빵 있는 접시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같이 손을 뻗고 있는 그림.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려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때 눈으로 보이는 그림 속에 어떠한 소리가 있었는지 그 안에 이루어진 대화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물어봅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자 유다가 대답합니다. 같이 손을 그 빵 그릇에 넣었던 유다가 대답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답하시는 말씀이 네가 말하였도다.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속에는 이런 대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앞에서 말한 대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이라는 표현과 랍비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주님과 랍비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은 본래 하나님께 쓰였던 호칭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주여, 나의 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나의 주는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을 읽는 말이었습니다. 온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저 하늘에 계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호칭이 바로 주님,
주님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칭은 예수님께 많이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받아들이면서 부르는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랍비라는 호칭,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랍비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보통은 율법사나 교사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도 쓰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도 랍비라는 호칭이 쓰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산 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라보니요, 라보니는 랍비를 높여 부르는 말인데 랍비여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위대한 스승으로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랍비라는 말,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많이 쓰인 말,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때같이 가르침을 주시거나 보통 때같이 치유하시거나 보통 때같이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 모두에게는 어려운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딴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제자들과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함께 물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니까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라는 호칭이, 이 주님이라는 호칭이 랍비라는 호칭으로 바뀝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선생님으로 바뀐 겁니다. 유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님에서 랍비로 바뀌었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에 더 이상 예수님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 중심에 서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꿀 자기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하고 미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하고 미련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생각이 있다고 그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선생님으로 바꾼다고? 이건 안 될 거지. 그런데 우리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을 때,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기꺼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달라집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려운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특히 유다에게서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좋을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어려울 때는 달라집니다. 주님보다도 중요한 일이 생기고 주님보다도 중요한 사람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랍비로, 선생님으로, 세상의 성인으로, 위대한 인물로, 오늘도 나를 교훈하시는 분으로 여전히 이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여전히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는 내려오신 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의 자리에서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끝까지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온 세상에 주님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변치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흔들렸다면 다시 주님을 주님의 자리로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언제나 나의 주님으로, 언제나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의 일들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데려가기 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심각한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다가 그 인생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구원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의 인생을 오늘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실 것은 이미 예정된 사건 아니었습니까? 구약시대에 오래전에 이미 예언되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사건 아니었습니까? 유다가 없었어도 이루어질 사건이었을 것이고 유다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일조했으니까, 그래도 한 역할을 했으니까, 도구로 쓰였으니까 유다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편, 선한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님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세상에는 분명히 종말이 올 겁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다른 것들이 좋아져도 주님이 정하신 대로 언젠가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우리가 세상을 멸망시키는 편에 설 것인지 세상을 구원하는 편에 설 것인지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편에 설지는 내 자유의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내가 그 가운데 악한 편에 설 수도 있고 선한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택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제가 다른 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을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그 옛날부터 나무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셨고 정해놓으셨습니다. 유다가 팔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다가 팔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팔았든 어차피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일어났을 거니까 나한테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정말 큰 상관이 있습니다. 유다가 없어도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났을 것이지만
유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다의 인생이 다른 인생들 같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좋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태어난 것이 축복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선한 편, 주님 편에 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분들, 주님과 함께하고 선한 편에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 20절 말씀 바로 앞에 17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이미 받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 유다의 두 손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손은 예수님과 같이 빵그릇에 손을 뻗고 있고요, 다른 한 손에는 주머니 하나를 쥐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빈치가 은 30 받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렇게 그렸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이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같은 빵그릇에 손을 넣으시면서 너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을 때에도 자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도 유다는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미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유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유다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니 그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 자신의 세계가 무너졌던 유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주님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스스로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주님 편에 서는 길, 그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는 인생이 성실한 인생입니다. 주님은 성실히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성실하게 어느 누구에게도 속이지 않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과 축복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처럼 나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주님 편에 서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실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호칭, 단순한 것 같지만 그 호칭 안에는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호칭이 바뀐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반응과 내 행동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유다는 그의 인생을 주님께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3년 반의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함께 먹고 자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자기 몸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오늘 자기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바꿉니다.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 나는 예수님을
나에게 어떤 분으로 세팅하고 있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바르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호칭이 아직 주님이 아니었으면 주님으로 세우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유다처럼 내 속에 주님이라는 호칭이 흔들리거나 움직였다면 다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세계의 주관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다시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특별 새벽 예배 함께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세팅하는 그 시간, 우리 새벽에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듭니다. 내가 살던 나의 삶의 루틴과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 주간은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주님 편에 서는 분들이 되십시오. 이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항상 내 가슴에 세우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내가 오직 주님 편에 마지막까지 설 수 있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